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털에 자든 목자들 천사들의 전하여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건영광이 나타날진저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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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거기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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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동화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고배하여로서 세 가지의 물 넣으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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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124장입니다. 양 지키는 목자여 지난 밤을 말하랴. 멀리서 온 박사들 영광의 별 말하라. 거별 비천이 땅에 아름다운
127장입니다. 아멘. 129장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로 우유 안에 니고 이 세상에
122장 찬송입니다. (120장) 찬송입니다. 별들만 높이 빈
영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거리를 아는도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건원해왔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없이 모르다.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만에 오시리.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너랑 대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6장 찬송입니다. 귀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이 박사들이 기뻐하였는데 동방박사, 이 박사하고 또 박사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그런데 뭐 이래 선물을 싸들머지고 먼 길을 떠나서 참 그 일을 위해서 먼 여행을 할 만큼 이렇게 참 소중한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고 박사들은 자기 고향을 떠났으되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 박사들은 그렇게 성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탄생을 참 복되게 생각해서 그 생애를 거의 참 바쳐가면서 그 생애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헤롯 왕이라는 사람, 이 왕은요 그냥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그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니까 같이 경배를 하는데도 이 박사들한테 니 가서 잘 쳐다보고 그 그리스도 나신 분을 만나거든 내한테도 가르쳐주라,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같이 경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멀고 먼 길을 떠나서 참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참 유대인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경배고, 헤롯 왕의 경배는 어떤 경배인가 하니까 어쩌든지 무엇이 유대인의 왕이로 오시니가 있다고, 내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온다고, 참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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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일이 있나. 그럼 막상 뭐 죽이잖아요. 많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같은 경배를 하겠다는 경배라는 말을 입에 담고도 한 사람은 참 그 경배를 위해서 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집 떠나면 고생 아닙니까? 모진 고생을 하면서 소중한 것 품고 그냥 이렇게 참 배의 인도함을 받아서 걷는데, 한 사람은 경배한다고 말로만 경배함.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배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것이, 야, 이제 이 세상에 빛이 비치겠구나. 참 훌륭한 왕이 오셨구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는 그냥 이 막 어쩌든지 이거는 내한테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느냐. 같이 경배를 하는데도 경배를 하겠다 해놓고 그 보라보는 관점이, 저기 와서 내 자리 빼앗고, 저기 내보다 더 유명하고, 그러니까 같은 경배라는 말을 써도 이거는 차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늘의 천사와 악한 영가 같은 이런 완전히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옷을 입어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생애가 쭉 어려서부터 참 박사들이 걸어온 길같이 어려서부터 참 나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경배하는, 지극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과, 세상에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뺄 게 없고 내만 잘나야 되고, 탁 보면 내 거 챙길 거 생각나고, 너는 죽어도 좋고, 특히 내하고 관계돼서 내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죽여버려. 그만큼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관점이 참 지극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냐, 안 그러면 세상 부귀영화와 참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고 하는 이런 것, 세상에서 왕같이 권세를 부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물리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그냥 별의 인도를 따라서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아니면 참 하나같이 어쩌든 동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자기만 손을 참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떠한 관점으로 무엇을 보면서
이때까지 내 생애를 살아왔는가. 참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는가. 고대였지만 44들 왕궁에서 막 호의호식하면서 이 사람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사막 건너 참 강도의 이언가 물의 이언가 온갖 이런 거 다 넘어가면서도 자기가 바라보는 지극히 경배받을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만나기 위한 참 이런 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이 나의 소망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예수님이 쓴 편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이 박사를 통해서 과연 너는 네 인생을 어떠한 눈길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너를 바라보며 참 지구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삶이야. 내 눈은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그러니까 참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가고 큰 에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백마 타고 임했었구나. 그래 될 건데 베들레헴이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그 베들레헴인데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과 작은 일,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전을 지어놓고 어리어리하게 이래 살면서 왕궁을 세워놓고 종을 부리면서 사는 이런 세상하고 또 저 베들레헴 구석에서 아이고 저 촌동네 조그마한 곳에서 있는데 동네가 크고 살기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크고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일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와서 참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한 자리 하면서 살았다. 근데 나는 촌에서 그냥 온갖 고생과 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살았다. 그런데 어떤 삶이 큰 삶이냐? 유대의 큰 거울이 큰 거울이냐? 거울이 크야 크냐? 작은 거울이라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것은 큰 일은 사람이 좀 많고 작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거울은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편하고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비도 잘 돼가 있고 또 어쩌고 그게 세상 그거 아니다. 그것에서 가장 큰 것은 그
가운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 곳이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느 것이 크게 성공한 길이냐? 그냥 소득이 많고 누자도 돈이 생기고 일가도 돈이 생기고 이러면 큰골 이웃도 많고 형제도 많고 친척도 많고 친구도 많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과연 나의 발걸음은 무엇을 품에 안고 무엇을 잉태하고 무엇을 무슨 일을 만들어내면서 살아왔는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 발걸음, 내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큰 곡을, 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큰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두 번째는 그냥 좀 잘 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 그래서 오늘 이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냥 어찌한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인생은 또 무엇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가. 외롭게 혼자서 딱 떨어져서 저 가장 작은 저 쪼그랑 바가지 하나밖에 안 되는 근데 작지 않은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그곳에서 잉태하여서 태어나서 역사하여서 함께하여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는데 아기가 있는 곳에 곧이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별이 인도에서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오는 그 가정 삶의 길목과 그 별이 머물러 서서 참으로 이제는 이 일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이 일이 끝났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도 중요하다. 참 열심히 살고 복되게 살고 참 떳떳하게 살고 삶의 가정도 참 그런데 그들이 별이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진정한 큰 기쁨은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삶의 가정이 아니고 삶의 완성이다. 그 머물러 쓴 자리는 잠시라 이제 끝 이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경배하면 돼. 끝 머물러. 그런데 이래 그 이끌려오는 그 산 넘고 물 건너 이끌려오는 그 가정
그것에서 참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가 아니, 매우 크게 기뻐한다. 완전히 기쁨이 폭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도 좀 열심히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일에 휩쓸려서 그 인생도, 그 인생의 길도 귀하지만 머물러 서서 끝! 어찌 보면 은퇴! 어찌 보면 이제 도달했다. 그때 완전히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이 허락해준 기쁨의 폭발. 저 사람 완전히 기쁨이 속에서부터 폭발했구나.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냥 오면서 헤롯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누구 말도 듣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 그 순간에 큰 기쁨이 우리 속에서 그래가지고 참 자기가 경배하고자 하는 그 경배를 다 하고 다 마치고 그냥 다 마치고 유한과 한문과 물량을 다 그것으로 경배를 하고, 중요한 것은 경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봐라.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임하셨다. 말씀이 동방 박사한테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끝 머물러서 예수께 끝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면서, 모진 세월을 살면서, 가슴 철랑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끝, 별이 머물 때 그 순간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지시가,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내 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건 세상밖에 없고 잘난 놈밖에 없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참 어렵게 걸어온 세월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아니하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이를 이루어내는 것도 다르고 참으로 진정한 기쁨과 그저 하나님이 내게 지시만 해주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알아. 영원히 뒤안길로 박사의 행렬은 끝나는 것으로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여 참 별이 머물러 참으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지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